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시편 72편은 시편에서 솔로몬의 시로 소개된 두 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시가 시편에서 딱 두 편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72편하고 127편인데 이 솔로몬이 후대 왕들에게 통치의 모본으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지은 교훈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평강을 도래시킬 한 왕, 하나님의 한 왕,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는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통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왕은 12절로 14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가난한 자, 도움이 없는 자, 궁핍한 자,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특별히 압박과 공포에 빠진, 강포에 빠진 그들은 생명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이 왕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왕은 정의롭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들이 처한 이러한 공경의 자리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건지고 돕는 것. 그게 바로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단지 그저 사법적인 활동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든지 뭐 병들어 고난 속에 처한 사람들을 잠시 잠깐 돕는다든지 이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줄이고 병들어서 정말 생명조차 부지하기 힘든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막 찾아내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정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가
그냥 단순히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베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족이 자기 친척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대개 사람들은 약한 자,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의 생명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보통 왕들의 모습이에요. 권세자들, 권력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이것이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비참하게 그들의 생명까지도 막 앗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세상의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왕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생명을 자기 친족의 생명처럼 정말 귀하고 보배롭게 인식하고 그들을 존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왕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그의 통치 결과로 누리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그렇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왕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15절로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자, 이렇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왕, 그렇게 의의 통치를 베푼 왕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만세나 살고 스바의 황금을 예물로 받게 하소서. 그들을 위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요. 그에게 복을 비는 소리가 언제나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왕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선정을 베풀면은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로부터의 칭송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산 꼭대기의 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산 꼭대기의 땅은 뭐예요? 층계를 이게 팔레스타인의 언덕의 땅은 이게 층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언덕의 윗부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좀 척박한 땅이겠습니까? 이게 척박할 수밖에 없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제일 꼭대기의 땅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땅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것의 열매가 어떻게 되냐? 레바논같이 흔들린다. 그 열매가 그 결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건데 레바논의 그 무성한 백향목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남을 이 과장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의 척박한 땅에조차도 곡식이 번성하듯이 또 땅은 어떻겠습니까? 땅은 말할 수 없이 풀이 번성하듯이 그렇게 곡식이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이렇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리는 이 의로운 왕은 영원한 영광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공의롭게 다스리니까 인자하게 지배하니까 그 결과가 그 이름이 영구히 장구하게 될 거다. 영구히 장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마치 여기서 지금 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장구하듯이 왕의 이름이 영원히 기림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위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경멸받거나 뇌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의로운 왕의 이름은 영원히 칭송받게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왕이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무장을 하면은 그게 가난한 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상한 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왕들은 자기의 권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현실 정치에서 자기의 뒤를 좀 봐줄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이 시대의 권세자들, 정치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왕은 어떤 사람이냐? 왕은 바로 강한 자들로부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파트너가 될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실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판단력과 그 공의는 바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왕의 통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약한 자들도 귀히 여기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이 가치관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근간이 바로 주의 판단력과 공의에 그 근간을 두어야 됨을 우리가 느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의 그 판단력과 공의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의로 통치할 왕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들, 혹독한 고통에 처한 자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진정한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면은 독특한 지위가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 신정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그저 사법적인 활동으로 가난한 이렇게 권리를 찾아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말 그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그 일이 바로 왕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왕이 몇몇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말 이런 일을 철저하게 이루었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왕들은
모든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위기를 당할 때 현장에서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왕은, 이 이상적인 왕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내용은 정말 참되고 유일한 의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모든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체휼하신 분으로 이 땅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령으로 함께 임하셔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완전한 구원의 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닌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함을 이제 여기서는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하여서 꺾여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이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아래 정말 군림하고 있는,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들을 억압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왕,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베푸는 그 이상적인 왕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죄와 사망과 그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인생을 해방시켜서 자유와 영생을 누리게 하는 복된 참된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자기 백성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섬기며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복락으로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 중 돌봄이 필요한 이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체휼하시면서 참으로 베푸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흘러내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연약한 자들을 향해 진리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